루키 3장 말씀 함께 보는 찬송 96장 찬송.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쁜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 치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룻기 3장 말씀 보십니다. 룻기 3장.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고엘 사상인데 그 고엘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고엘이 되신다는 말씀을 3장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려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거리를 깎으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시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하는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의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소국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에게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해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루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오는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려 할 것이라 하였으니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옷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부리를 6번 되어 이세에 집어주고 소문으로 들어가니라.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루시께서 나는 자기에 대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일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으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누구를 상징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한번 봅니다. 1장. 보아스가 예수님의 계보에 딱 들어갔는데 루시라는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가 어떻게 등장하는가? 5절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에게 솔로몬을 낳고 그리고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에게서 낳은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보아스,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당시에 1장에 보게 되면 1장은 희망이 없다 그랬죠. 엘은 하나님이고 멜렉 왕인데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숨기는 사람이 부자였어요. 근데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부자는 흉년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 이스라엘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피해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내버려두고 나만 살면 되지 이래가지고 가족들 데리고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1장에서 자기 뜻대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는 결혼은 시켰죠. 이방 땅에서.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자기 소견대로 가는 사사기 시대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그냥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모압 땅에 가서 자기도 죽고 결혼한 두 아들도 죽었다. 희망이 없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죠. 그 말씀 듣고 나오니까 이제 희망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베들레헴 그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을 있어야 되지 그것을 떠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직분을 맡은 것은 있어야 될 곳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직분은 그 자리에서 맡겨진 생각한다면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있어야 될 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2장은 그것이 희망이다. 1장은 절망이었는데, 흑암이었는데, 혼돈이었는데,
2장에서는 보아스를 만나는 희망을 봅니다. 보아스 2장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3장에는 그러면 믿음으로 보아스를 붙잡는 그 과정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다시 예수님 믿으려고 작정하고 교회를 달려 나왔습니다. 교회를 달려 나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 믿음으로 보아스를 붙잡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믿음은 누구를 붙잡느냐 이거예요. 나의 믿음은 돈을 붙잡느냐, 사람을 붙잡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느냐. 그런데 이 나오미가 룻대를 통해서 야, 우리의 희망은 이 보아스야. 보아스 친족이잖아, 부자잖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잖아. 이 보아스를 붙잡아야 돼. 이 붙잡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예수 사람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그 비결을 발견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와서는 내가 누굴 붙잡을 것이냐? 예수님 붙잡아야 해. 그래서 어버이날인데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이 예수님 어떻게 붙잡는가? 그리고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이 고엘 사상 기름 물을 자 그 예수님이거든요. 한번 봅니다. 1절 말씀 보십니다. 3장 1절.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고엘 사상이라는 것이. 왜? 우리 인생은 비참하거든요. 다 잃어버리거든요. 천국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 그런 인생을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려 하지 않겠느냐. 자, 두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룻을 위하여. 시어머니들은 항상 이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며느리지만은 내 딸이라, 내 딸아, 너를 위하여 나는 있다는 걸 말해줘야 됩니다. 꼭 기억해요. 어버이주일날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는 딸을 이 며느리를 향해서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안식할 곳 그리고 복되게 하는 것이 시어머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저 고민을 많이 해서 이 말씀을 전할까? 아니면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 역할 이것을 전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꼭 전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시어머니인가? 첫 번째는 뭐예요? 안식하도록 주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라고 여겨줘야 돼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시어머니는 아들의 아내를 위해서 있어야 돼요.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며 너를 복되게 하려 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전해주는 시어머니가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안식할 곳 복되게 하려 될 것을 전해주는 것이 시어머니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 당시에 안식할 곳 이 복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있어야지 뭐 시어머니 안식이 하듯이. 그 당시에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 자식은 복이고 남편이 안식인데 땅도 없고. 왜? 남자가 있어야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남자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으니까 땅도 없고 자식도 없고 복도 없고 안식도 없는 사람들인데 시어머니가 지금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 딸아 너 남편도 없잖아.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할 것이 뭐냐면 안식을 찾아주는 것이 내 사명이고 그리고 복을 찾아주는 것이 내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건 뭐냐면 지금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남편이 있어야지 안식이 있는 것이고
아들이 있어야지만이 이 복을 주죠. 근데 남편도 아들도 없는데 무슨 안식을 주고 그런데 여기 복을 줄 수 있으니까 절대 불가능한 말을 하는 것이 이 시어머니였어요. 나오미 믿음이었죠. 나오미가 내 딸아, 여러분의 이 오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불가능한데, 자, 저기 보세요. 남편도 죽었어요. 아들도 죽었어요. 그냥 며느리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한테 내 딸아, 내가 너를 안식을 찾아줄 것이고 너도 복을 찾아주는 것이 내 사명이야. 그러면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네? 절대 불가능해요.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을 찾으면 됩니까? 그건 창세기부터 영향 전부 다 불변변칙에 말씀하시되 그대로 된 일이에요. 말씀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오미가 이 말씀이 없었다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 주신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 나한테는 안식이 없어. 너한테도 복이 없어. 근데 내가 해야 될 사명은 안식과 복을 주는 것인데 이 안식과 복이 어디 있느냐?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말씀하신 건 그대로 되니까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있어. 그러니 내가 지금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너한테 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시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는 거냐? 안식이 이 땅에 불변을 할 수가 없어요. 복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찾아주는 것이 말씀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아주는데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재산이 여자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말씀은 고엘 사상을 찾아주는 것인데 한번 찾아보면 레위기 25장 23절부터 쭉 보면 나와요. 레위기 25장. 이 나오미는 철저하게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왜? 엘리멜렉의 남편이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는 남편이었으니까. 그 남편을 통해서 여인이 철저하게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하는 것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야, 너 우리 가정에는 그게 없어. 근데 내가 그것을 너한테 줄 거야. 어디서 찾냐면 율법에서 찾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그러니 우리가 말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은 이 말씀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죠. 말씀 없이는 전부 다 각자 개인의 소견대로 가죠. 그런데 이 나오미가 어떻게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남편을 통해서 좀 더 배웠다는 것이죠. 25절, 25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24절.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이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뭐예요? 토지 무른다는 것은 뭐예요? 기업을 무른다는 거예요. 기업 무르는데, 자, 25절. 어떻게 하느냐? 기업 무르는 것이.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와서 그의 형제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그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파내를 개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의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이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 기업 물을 자. 자기 남편이 있을 때는 땅이 있었어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거 다 팔고 그냥 모았다고 가기 때문에 이 땅이 지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가가지고는 갈 때는 부자였는데 가서 다 잃어버리고 갔어요. 남편도 땅도 잃어버린 거예요. 땅이 남자가 있어야지 땅이 있는 거니까. 그래야지 안식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복도 자녀가 있어야지 복이죠. 이 방에 가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돌아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뭐만 해요? 왜 받아 주소 받아가지고 남는 거 주워 먹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아침에 이렇게 차를 빼고 그러면 이 폐식 주는 사람 여기 매일 아침마다 와요. 자주 차는데 거기다 리어커 오늘도 리어커 갖다 놓고 거기다 표지를 사놨대. 이거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땅도 가질 수 없고. 왜? 남편이 없으니까. 그런데 안식하고 기업, 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을 이 나오미가 알아요. 야, 내 사명이 너를 안식 주는 것이고 복을 주는 것이야. 그런데 이것이 성경 하나의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너희 기업이 온 땅의 그 토지를 무르기를 허락한다. 이게 기업 부를 거예요. 기업 무르는 거예요. 장기를 들여다보게 되면 한수만 물러줘. 아이, 지금 내 죽을 판이니까 한수만 물러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남편이 땅에 있는 것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지만은 남편 대신에 기업 물을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이게 기업 물을 자예요. 물러야 돼. 기업. 남편이 있을 때는 땅이 있었는데 이제 땅이 다 없어졌어요. 여자만 있으니까. 그러면 이 기업 물을 자가 누가 친족 중에 있어야 됩니다. 그 친족은 부자가 돼야 돼요. 왜? 이걸 사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첫 번째 누구예요? 자기 친족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돈이 많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100% 희생이 돼야 돼요. 기업 물을 자는요? 내가 저것을 사주고 나중에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복이 되니까. 그 기업 물을 자 친족이 아들을 낳았다. 나오미를 통해 룻을 통해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누구 것이 돼요? 자기 것이 안 돼요. 형의 자식으로 입적이 되니까. 그러니 자기는 돈 주고 몸 주고 아들까지 얻어서 다 형의 이름으로 입적하는.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하겠어요? 돈도 전부 다 뺏기고 몸도 뺏기고 자식도 낳으면 자식이 형이 되고 전부 다 기업물을 형의 것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그 여인이 살리는 길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누가 그런 기업물을 자가 되겠어요? 고엘 사상. 그러니 나오미가 지금 그걸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친족 중에 부자가 있어야 되고 100% 희생할 수 있는 분. 그 사람 누구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청년 때 많이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설정을 땅에다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싫어서 유다하고 며느리죠. 다말하고 관계 속에서 낳은 아이들이 있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38장 보죠. 창세기 38장. 기업 물을 자를 대해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100% 나를 희생할 사람 누구냐? 자식까지 나와서 형한테 주는 그런 사람 누구냐? 자기 돈을 뺏고 많은데 부자지만 그 돈을 희생한 사람 누구냐? 자, 창세기 38장 다말을 통해서 자식을 보게 되는데 그 다말이 보기에 이것도 예수님의 이 조부에 들어가니까 다말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38장 6절부터 옵니다. 6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가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엘 사장에 들어가면 그 여자는 어떻게 다말은 남편 죽었으니까 씨가 없잖아요. 그러면 땅도 없고 복도 없고 안식도 없어요. 남편 죽었으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고엘 사장이래요. 해줘야 돼요. 이 여인을 살리려면 다말을 악하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친족 중에 누가 해야 될 그 동생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분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너 형수 몸을 살려. 고엘 사상이에요. 그 씨를 있게 그래야지만 그 씨를 통해서 안식도 할 것이고 복도 받을 거예요. 땅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여자는 땅을 가질 수 없거든요. 그러니 오난한테 야 너 형 복을 법대로 지켜야지. 하나님 복을 지켜야지. 너 형수에게 먹고 살게 만들어줘. 이래가지고 고엘 사상을 적용시킵니다. 그런데 오난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뭐 내가 왜 형이 아들이랑 형수, 내 아들을 낳아야지 왜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쪽도 뺏기냐. 내가 뭐 때문에 벽보로 이식을 해야 되냐. 돈 잃고 몸 잃고 뭐 때문에 아들까지 다 뺏기냐. 뭐 다말을 죽도 말든 자기 상관없다는 것이죠. 근데 다말을 살려야 돼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절대 희망이 없는 흑암이 있는 사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9절 읽습니다. 시작. 원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는 줄 알므로. 이게 뭐예요? 나 손해볼 필요 없다. 정말 죽더만 형이 자식이 없더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런 법이 아니거든요. 너 다 100% 있어야 가능성이 있느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라고 땅에 설정했다. 이게 악이죠. 법을 어긴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저라도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이래가지고 뒤에 문제가 막 생기죠. 근데 다말은 믿음 있는 사람. 왜? 씨를 봐야 되니까요. 고혈 선생 뭔지 아시겠죠? 네? 100% 희생하는 거예요. 너 형수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거는 안식도 없고 복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으로 네가 그 법을 지켜놨어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야, 내 친족 너 돈도 없고 너는 그거 없이 살 수 있잖아. 내 자녀도 있고 내 자식도 있으니까 형을 위해서 너 100% 희생할 수 있냐. 이게 고혈 사상이에요. 유다와 다말 이 사건을 저는 청년 때 굉장히 이해하죠. 설정을 딴 데 하면 안 되는가? 청년들은 고민이죠. 그렇죠? 자유행위 뭐 이런 것들, 이런 문제가요. 그런데 저는 대답을 저 그때는 해줬어요. 이거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힘든 사람을 살리게 해주시고 고혈 사상이다, 법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시어머니가 왜 이 말인지 알겠죠? 왜? 나도 복이 없고 안식 없고 너도 복이 없고 안식이 없는데 그것을 해줄 이 고해를 찾아야 된다. 기업 물을 자를 빨리 찾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 사명이 너한테 줘야 된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깨닫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와가지고 우리는 다 죽었어요. 다 죽어 우리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그게 고해이라는 고해. 기업 물을 자 천국 백성으로 다시 삼아주신 분. 2절 한번 읽어보면 2절. 그래서 찾은 것이 보았어요. 기가 막히죠. 그 당시에 고혈 사상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다 아들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고요.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함께하던 아내들을 둔 누구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보리를 까불리라.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친족이고 돈도 많고 충분히 고혈할 수 기업 물을 자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그거다. 지금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요? 야, 기업 물을 자가 보았는데 친족이야. 돈도 많아.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야. 너 내 계획대로 해. 그렇게 해가지고 3절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라. 얼마나 궁금할까요? 2장의 말씀 보았죠. 야, 저 여인이 누구냐? 주인이면은 야, 오늘 일 잘 되고 있냐? 뭐 이런 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 사람이 관심을 가져요. 저 여인이 누구냐? 이렇게 관심 갖는데 타장할 때 그 여인이 와야죠. 근데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관심 가졌는데 2장에 그 여인이 지금 오늘도 기다렸는데 그 여인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궁금할까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야, 오늘 끝날 때까지 너 모습 보이지 마. 그리고 목욕제게 해.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하는 이 보라가요 엄청난 사건이 됐죠. 보라,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라 오늘 밤이다. 여러분 오늘이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오늘 기억 모를 자 이 비밀 나는 오늘 예배가 오늘 은혜 받을 날이구나. 오늘 내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구나. 이 믿음으로 와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라 오늘 밤이다. 보라 오늘 밤에 너 안식을 나게 될 것이고 보라 오늘날 너 복이 된다. 그러니 안식일이 창세기에 뭐 하는 날이라고요? 복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기억물이라는 것이요 창세기 영역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거든요. 왜? 사사기 시대에 각자 소견대라는 글때에 희망이 없잖아요. 그 절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희망이 없는 세상인데 기억물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기억물자 찾기가 쉽지 않아요. 어느 시대마다 이 기억물을 찾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정이 지금 절망입니까? 이 절망일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어요. 기억물자를 빨리 찾아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시대가 절망이면 우리 기억물자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희생하고 100% 우리에게 살리기 위해서 지옥까지 갔다 오시는 분이에요. 이게 진정한 기억물자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은혜 받을 때고 구원 받을 때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 자신을 내 소견대로 하나님 말씀 없이 살다가는 내가 망하는구나. 이게 엘리멜렉이 내가 죽고 아들도 죽고 자기 소견대로 가는 사사시대에 기억물자를 찾았어. 보라 오늘이다. 보라 오늘이다. 그래가지고 목욕제기하고 저녁 때까지 안 보이니까 얼마나 궁금했을까.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가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려. 할렐루야. 붙잡는 방법이 이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되더니 보라 저가 기억 물을 자다. 저가 너 천국에 들어갈 자. 기억 물을 자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기억 물을 자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저거다. 그래서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 보아스가 붙잡은 보아스가 이제 다 가르쳐준다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 붙잡은 예수님께 우리 할 일을 다 가르쳐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라. 할렐루야. 이 여기까지가 이제 이 나오미가 할 일이에요. 야, 너 거기 들어가서 거기 있어.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합니까? 에이. 어머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지금 내가 왜 그 이불 속에 왜 들어갑니까? 안 하지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있습니다. 오늘 11시 때는 내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시어머니 말에 100% 순종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목욕하고 그 이불 밑에 들어갑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순종이 오늘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6절에 그가 타작반으로 내려가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행하여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섬의 끝을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발치에 가만히 누워 그 밑에 가서 누워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일으켜본 중 한 여인이 발치에 누워 있더라. 그게 누구냐? 오늘 내가 찾았던 그 여인이 거기 누워 있거든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왜? 지금 목욕지가 깨끗하잖아. 어제 봤던 이장에 봤던 그 룻이 아니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뭐 이상한 놈는 그 여인이었는데 보니까 지금 발치에 누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당신의 여종이 룻입니다. 당신의 옷장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서 이는 당신이 뭐라고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라고 가서 얘기한 거죠. 기업 물자 찾기 어려운 시대에 야 너 거기 가지고 붙잡아. 그 기업 물자야. 그리고 말해줘. 드디어 당신이 우리 기업 물자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만이 나의 기업 물자입니다 고백하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천국으로 회복시킨 사람입니다. 그걸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룻은 시어머니 말에 충족해가지고 거기서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안식 주실 분이고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 물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 성경 전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 할 수가 없죠. 왜? 나의 안식은 예수님이고 나의 복은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순종을 해가지고 룻은 그 말을 지금 드리려 했어요. 당신이 기업 물자가 됨이니이다.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기업 물자입니다. 이게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는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 암송이에요. 10절 너무 중요한 10절 줄을 칩니다. 시어머니가 뭐랬어요? 이제 그의 말만 들으라 그랬잖아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 말만 들어야 될 줄 있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보아스가 룻한테 내 딸아 말이 나옵니까? 이게 하나님만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고 줄을 치는 것이요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요 젊은 자를 따라가요. 부모님 참 보시잖아요. 그의 어버이날 오늘 말씀을 이것을 전할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요 이 지금 세대 부모 순종이 참 보기 힘들죠. 부하건 가난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은 나중에 더하다. 이게 뭐냐면 너는 젊은 자 따르고 네 시어머니를 따랐다. 그런데 그보다 지금 나를 붙잡은 것이 처음보다 더 낫다는 거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는 부모에게 순종했구나. 그런데 그 순종한 말씀에 순종한 것이 그보다 훨씬 낫다고.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 말씀 따르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 내가 베푼 이내가 뭐예요? 시어머니에게 베푼 사랑이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낫다고. 앞으로 여러분 믿음이 더 자라게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지 고해를 사정을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나의 기업 물자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뭐라 그랬냐? 야 너 가난하건 부하건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 따라가고 있어. 나라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모두가 젊은 사람 똑똑함을 따라가고 있지. 그 똑똑함이 나라 망하게 하는데 근데 너는 시어머니를 따랐구나. 시어머니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고 맨 처음에 남편 따라가서 그렇게 잘못했지만은 말씀을 붙잡고 지금 회복하는 그 가정 시어머니를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그 시어머니를 따랐던 그 사람이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낫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다같이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애들 나의 백성이 다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 사정을 다 하세요.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보아스가 예수님 아니면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보아스는요 저기를 지켜주잖아요. 성적인 욕심을 다 버려버렸잖아요. 그날 취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넉넉한지 아십니까? 이 교회가 지금 그런 교회예요. 오는 모든 사람에게 넉넉하게 교회예요. 자, 12절이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12절 다 같이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에게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누구 있어요? 순소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옳고 그름 따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악과 먹는 거. 그런데 그거 먹고 살지 말고 질서 지키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여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야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돼. 내가 너 취하고 내 힘으로 뭐 형 무시하고 하면 되지. 그런데 질서 깨지게 되면 나라 망해.
하나님은 내 위에 기업 부를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포기하면 내가 너한테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에 돈도 주고 몸도 주고 씨를 줬는데 그걸 다 포기해야 되니 혓것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12절에 문제가 있지만은 야 너 염려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13절 다 같이 시작.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겠으나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지 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대로 따라가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보아스가 누구인지 아시겠죠? 이게 마태복음 1장 이야기입니다. 자, 15절.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 기업 부를 자가 있는 예수님이 있는 곳은요,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엄청나게 채워주십니다. 5절, 15절,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소금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 가서 이렇게 우리 교회는 넉넉함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요 자꾸만 주고 싶고 베푸고 싶고 이것이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왔다. 그러니 넉넉하게 그냥 채워줘요. 다 주고 우리 예수님 한 분 얻으면 되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과정 속에 이 땅 뭐가 필요합니까? 이 비밀을 깨닫는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버린다 이런 말을 하고 그런데 우리 믿음 가진 사람들이 자꾸만 사도 바울이 버린 베드로를 붙잡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넉넉함이 있는 여러분들이 일소원합니다. 결국은 이분이 누구예요? 기름 부을 자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 원래 어디서 왔어요? 천국 하나님께서 왔다가 이 땅에서 죄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기름 부을 자가 누구 천국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서 누구예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부르짖은 찬송 중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름 부을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찬송을 부릅니다. 그럼 나의 영원한 기업이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435장 찬송 부릅니다. 435장. 성경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모르게 되면 전부 다 이제 자기 속인데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가게 되죠.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원합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었고 안식도 없고 복도 없던 이 여인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이 희망을 찾았고 그 희망을 믿음으로 붙잡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분은 예수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가 그렇게 찾았는데 힘든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께 돌아갈 길은 기업 물을 자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생명다는 그날까지 천국하는 그날까지 기업 물을 자 예수님 말씀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주님 전에 나왔다고 마당만 받는 오늘 어버이 주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버이 주일날 시어머니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 이 자녀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 주신 상급이 무엇인지를 오늘 룻기를 통해서 발견하고 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오늘 어버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자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주일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종과 공경을 배웁시다.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